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해함도 상함도 없도록 주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5장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이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에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며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약곡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람의 능력과 힘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범인이지만 우리가 생각건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애굽과 같은 왼손잡이, 또 삼갈과 같은 목동, 또 드보라 같은 여자도 기드온처럼 겁 많고 유약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민족을 지켜내는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많은 사사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입다라는 사람은 더욱더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11장 1절에 기록하고 있기를 큰 용사라 그랬는데 그런데 더불어서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보면 이 사람은 기생의 자식이다.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사람은 서자로 태어나죠.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3절에 형제들 피해서 돕당으로 도망가서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죠. 입다를 보면서 잡류들이 몰려들었어요. 여기 잡류라고 하는 것은 불량들입니다. 그러니까 뒷골목에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자, 참 입다의 인생으로 본다면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죠. 서자로 태어나고 기생의 자식이고 그의 가문으로부터 버리움을 당하고 형제들로부터 쫓기움을 당했어요. 아마 복수심으로 가득할 수 있고 원망으로 불평으로 가득할 수 있고 증오심으로 가득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치유하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렇게 사람에게는 버려진 바 되었던 입다를 하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입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역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암몬 족속으로부터 그를 내쳤던 길르앗 족속이 고통과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힘으로 아무리 암몬을 물리치려고 했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리에 떠올랐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입다라는 큰 용사였어요. 1절에 큰 용사라고 했죠. 그래서 입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가 우리에게 와서 장관이 되어달라. 그리고 암몬을 물리쳐달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전에 길르앗에게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을 합니다. 어떤 협상을 하느냐? 내가 만일 그들을 물리치면 내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겠습니다. 나를 머리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싸우겠소 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자고 협의를 합니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입다는 큰 용사이면서 협상의 전문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르앗 족속 장로들과도 협상을 잘 마쳤고, 이 사람이 암몬 족속을 물리칠 때 칼 들고 나간 게 아니에요. 사자를 보내서, 다른 사자들은 하지 않았던 일을 합니다. 사자를 보내서 협상을 시도합니다. 오늘은 그 협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진리에 굳게 서서 사탄의 미혹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또 진리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매우 깊다는 거예요. 이것을 추정해 볼 때 아마도 입다는 그 독당에서 불량배들과 함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던 인물 같습니다. 이제 그가 어떻게 이 도전을 물리치는지 살펴봅시다. 암몬 사람들이 이렇게 시비합니다. 요단 동쪽의 땅은 우리의 땅이다. 그런데 너네가 출애굽을 하면서 우리의 땅을 빼앗았다. 우리의 땅을 내어놔라 라고 요구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만일 그냥 입다가 불량배로 살았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역사를 모른다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모른다면, 진리의 말씀을 모른다면 그가 아무 일도 대처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는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면서 올라올 때에 저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에 정착을 했다. 그런데 그 땅은 너희의 땅이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는 올라오는 과정에서 너희와 다툰 적도 없고 너희와 갈등을 빚은 적도 없고 전쟁을 한 적도 없다. 우리가 있다면 17절에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에돔 족속이 거주하는 땅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못 지나가게 해서 불편함이 있었다. 그 다음 17절에 또 우리가 모압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 땅으로 좀 지나갑시다.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인데 좀 부탁합시다 라고 했는데 그때도 거절을 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뿐이다. 그런데 너희하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싸운 적도 다툰 적도 없다. 아모리 족속에 시온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시온과는 시온이 우리를 공격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임으로 우리가 그 땅을 점령을 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거주하고 있다. 라고 이제 이 암몬이 미혹하는 이 도전에 정확한 역사적인 기반을 토대로 해서 그들의 주장이 헛된 주장임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한 적이 없다. 너희가 말하는 너희의 땅을 차지한 적이 없다. 그리고 너희와는 갈등도 전쟁도 빚어본 적이 없다. 우리가 오는 과정 속에 갈등이 있었다 하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인 것뿐이다.
라고 조목조목, 그리고 우리가 차지한 그 땅은 너희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땅이다 라고 정확하게 역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 사탄의 미혹을 분별하고 물리칩니다. 사실 이 사탄이 미련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차근차근 야금야금 그 우리의 틈을 헤집고 들어와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물리쳐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거짓을 분별하고 사탄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의 미혹을 물리쳐라 라는 것입니다. 자, 분별했지만 이제 분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이 사탄의 미혹을, 거짓을 물리쳐야 되겠죠. 그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23절에 만일 너희의 신인 그모스가 너희에게 땅을 주었다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한 것뿐이다. 두 번째, 25절에는 모압 왕도 이 일에 대해서는 이 일을 제기한 적이 없다. 근데 너희가 왜 이 일을 제기하고 시비를 거느냐? 라고 두 번째 이유를 듭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반박합니다. 세 번째 주장은 26절에 그리고 우리가 300년을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이 뚱딴지 같은 소리냐? 라고 역사를 근거로 그리고 진리를 근거로 이 사탄의 도전을 이 암몬 왕의 도전을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야 거짓의 영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고요. 오직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해야 우리가 말씀으로 이 거짓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거짓 뉴스들이 많아요. 또 얼마나 주장들이 많아요. 얼마나 자기가 옳다고 예배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 코로나의 시대에 더더욱더 그러죠.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려는 노력은 못하는 것이죠. 그냥 자기 생각을 아는 몇 구절을 근거로 해서 자기 생각과 주장을 굳게 세우려는 사람들 투성이지,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라져가고 있단 말이죠. 오직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탄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과 협상을 할 때 이 협상을 끝내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고 했어요. 재밌는 사람이 있다가 먼저 협상을 하기 전에 혹은 저 길르앗 땅으로 그가 복귀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협상을 다 해요. 협상을 다 끝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아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이 암몬 족속과 협상을 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민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서 말해라 라고 하면 사자를 보내야죠. 이 사람은 묻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사자를 보냈고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물론 사사시대 후기로 갈수록 사사의 어떤 왕 같은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민족의 문제를, 나라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스라엘 땅을 내 땅이다, 내 땅을 치러 왔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는 마치 자기가 왕인 양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후기로 갈수록 이 사사의 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근데 그는 저 암몬의 왕과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사자를 보내서 이 일들을 협상하게 했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문제의 판결을 이 협상을 하는데 이 협상이 결렬되죠. 28절에 결렬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협상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그랬어요. 자, 입다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정의대로 공의대로 인도하시고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긴다 라고 이때 얘기합니다. 그리고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요, 입다가 비록 큰 용사이고 협상의 전문가이긴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자, 협상이 결렬되고야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대부분은 어땠죠?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하고 사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입다가 지금처럼 많은 일을 사사로서 막 행하고 있는 듯 보여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야 그에게 임했고 그리고 암몬 자손이 이제 내일 보면 항복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재주와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무의미하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말씀대로 이 고난의 시대에, 힘든 시대에 오직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거짓의 미혹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보 교통 충만케 하심 말씀으로 미혹의 영을 분별하고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